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지요. 하지만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완주가 중요함을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속에서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주의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주 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녀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마무리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가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함, 때로는 즐거움, 때로는 쾌락 등 이것을 너무나도 더 사랑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믿음과 부르심의 사명을 완주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데마와 같이 중간에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아내고 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것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그 자리를 함께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리고 잠시 여러분 유혹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 마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원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 또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임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은요, 원적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이 완주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은 원주민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되겠지요. 돌아오는 시간들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그 여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를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삶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원주민 선교들 하나님 그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정을 섬기며 일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